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들으시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두 가지의 방법을 조화를 이루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용서.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요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면서 아무런 법이나 아무런 어떤 규칙이나 제도가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질서 속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걸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이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며 이 긍휼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 자, 첫째 율법은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내게 적용시켜야 돼. 내 자신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 또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킨 사람이 드디어 이 용서의 긍휼의 법을 내 자신에게 또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그러면 율법을 또 이제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겠어요? 또 내게 적용시켜야 돼.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 긍휼은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율법과 긍휼의 사랑 내게 적용을 받았어. 내게 적용했어요. 그러면 긍휼은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이제 이웃에게 적용시켜야 돼. 율법은 첫째도 내게, 둘째도 내게, 셋째도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긍휼과 용서는 첫째 내게, 두 번째 이웃에게 적용시켜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에 절대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볼 때 누가 나타나고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볼 때 예수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을 볼 때 예수의 모습이 발견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볼 때 예수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어디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찾아서 읽어보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로마서 3장에 읽어보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최고의,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하나님과 같은 닮은 모습을 할 때 얼마나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죄를 범하는 순간 이 인격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돼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특정 인물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졸지 말고 들으세요.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죄를 적용시킬 때는 내게 적용시켜야 돼. 내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자 역반응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고 긍휼의 용서를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한순간도 망각하면 요 질서, 요 규칙에 역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율법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고 계속 남을 봐.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서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을 베푸는데 남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역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율법으로 나를 보고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 자신이 용서받고 세 번째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긍휼의 사랑을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역반응 벌써 역질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남을 보게 돼. 그럼 남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하게 되지 않겠어요? 남을 판단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결과가 뭐냐? 절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지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러니 너 그렇지 너 때문이야. 용서가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절대적으로 용서해 줘야 돼.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절대적으로 용서해 줘야 돼.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남의 죄를 용서해 준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뜰거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3살인가 5살 이하는 원죄가 없다는 거야. 3살인가 5살 이하는 원죄가 없대. 애들은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고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영혼은 어디서 발생된 걸까? 응애하고 태어났어, 아기가.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서 발생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영혼을 보내주신 걸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세요?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 그 영혼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걸까? 정종성 유혜정 결혼하니 유빈이지? 유빈이가 낳네? 그래서 낳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늘에서 영혼을 유빈의 영혼을 쭉 집어 넣어줬겠어요, 하늘에서? 아니요, 절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몇 명을 줬대요? 몇을 줬대? 하나만 지었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야. 그럼 아담부터 그 영은 계속 분리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알죠? 그럼 만약에 영혼이 쭉 하나님이 유빈이가 태어나는 순간 영을 쭉 집어 넣어줬으면 유빈에게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늘에서 유빈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영혼을 쭉 집어 넣어주면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살면서 자범죄는 범할지라도 원죄는 없겠죠. 왜 원죄가 발생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까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는 순간 아담의 영혼이 분열이 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분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세포가 분열하듯이 분열이 되어서 아담의 영혼이 분열이 되어서 모든 인간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살 5살에게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남 정죄하기 바빠. 남 판단하기 바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컷 남을 판단해요. 우린 이런 죄를 범하면 절대.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랬어. 주님이 심판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율법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서 남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남 정죄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해. 자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속에서, 자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속에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한다니까. 그리고 용서 못해. 이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의 자식들아, 진노의 자식들아, 멸망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래. 그럼 누가 마귀의 자식입니까? 믿노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면서 남을 정죄하되 남에게 용서와 긍휼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기 의인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래.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말래.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사실과 실제로 들으시라. 사실과 실제로 들으시라. 그 뒤에 읽어보시. 열린 무덤이요, 뭐 목구멍이, 독사의 이불, 독사의 독을 내뿜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의 목구멍에서, 목구멍이 뭐냐? 열린 무덤이라는 거.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뭐를 묻어? 이 무덤은 죽은 송장을 묻어, 죽은 시체를 묻어. 목구멍은 그런데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죽음의 언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아니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 헐뜯고 남의 단점을 캐서 이거는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래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셔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속일 때 두 가지의 속임수가 있어요. 하나는 작정하고 속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자기도 속이는지를 몰라.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자기는 사실을 말하는 줄 알아. 이것을 스스로 속았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속았다. 하말티아, 하말티아, 스스로 속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 혀로 속임을 베풀면서, 혀로 속임을 베풀면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도 거짓말인 줄 모르고 스스로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 자, 그 뭐죠 막 이러고 이 코브라를 보면 이렇게 이빨로 물어서 이빨로 물을 때 그 이빨 사이에 독이 나와서 피 속에 독을 침투시켜서 순식간에 죽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딱 섰을 때 이 독사가 이 코브라가 거리를 측정을 해.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이 정도 거리에서 어떻게 딱 내뱉을까 해서 정확하게 사람이나 짐승의 눈을 향해서. 왜? 이런데 피부에 독이 닿았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사람과 짐승의 눈을 향해서 정확하게 독을 최대한 1m까지 날아가네. 딱 독을 이빨에서 확 쏘면 1m까지 날아가. 그래서 독을 딱 쏘는 순간 눈이 마비돼요. 그리고 시신경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입술은 독사의 혀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빨로 상대방의 목을 물지는 않았지만 입술을 통해서 계속 독을 베풀어서 수많은 영혼을 죽인다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사람의 본질이요. 누구에게나 있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율법을 왜 보내주셨느냐? 이런 너희의 모습, 네 자신을 진단해서 남 정죄하지 말고 남 판단하지 말고 네 자신 정죄하고 네 자신 판단해. 너 네 자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잖아. 네 자신 혀에 속임수가 있잖아. 네 자신 입술에 악독이 가득하잖아. 독사의 혀잖아. 저주와 또 악독이 가득하잖아. 남 볼 것 없어. 네 자신 봐. 이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읽어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려 하심이니라.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할 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할 때 남의 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죄 깨닫게 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자기에게 임하게 하시지.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못 보면 절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내게 적용시키면서 율법의 정죄는 왜 남에게 적용시킵니까 도대체? 예? 아니 왜 율법에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남에게는 적용 안 시키면서 왜 율법은 왜 남에게 적용시키냐면 내게 적용시키지 않고 지금 완전히 역반응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니까. 완전히 반대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율법을 내게 적용시키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내게 적용시켜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용서의 긍휼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완전히 역반응이요. 용서는 자기에게만 적용시키고 율법은 남에게 적용시켜서 얼마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열린 목구멍 독사의 혀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다. 5장인가 6장인가 로마서 5장인가 6장인가 읽어보세요. 자, 6장인가 읽어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이 말은 율법을 통해 사람 죄짓게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면 죄가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 세상 윤리와 세상의 도덕의 법으로 보면 죄가 한계적이죠. 죄가 발견될 때 다 발견되지 않죠. 근데 율법은 낱낱이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 율법 없이 나를 판단할 때는 그냥 살인한 죄, 아 이거 죄지. 근데 미워한 죄는 죄가 아니요. 자 현장에서 간음한 죄, 이거는 죄야. 근데 율법이 아닌 거는 음욕은 간음이 아니요. 근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미워한 것도 살인죄로 더하게 만들고 더해주고, 음욕을 품은 것도 더해주고, 남을 미워한 거 살인 이거 더해주고 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여기 말했듯이 바리새인과 같이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 비판하지 마, 남 정죄하지 마, 남 헤아리지 마. 읽어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자, 비판하지 마.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네가 한 비판으로 너 반드시 비판받아.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남 비판하지 마, 남 정죄하지 마. 너 그러면 네가 남 정죄하고 남 비판하면 너 그대로 너 정죄받아. 그러면 나는 A라는 사람을 정죄했어요. 못된 놈이라고. 나는 A라는 사람을 판단했어요. 비판했어요. 못된 놈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판단하고 정죄받겠습니까? 비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누구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남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네가 만약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너를 정죄할 거야.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바라볼 때 저거 매국노, 저 가늠한 놈 저거 해가면서 비판하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정죄하시더라니까. 에? 자, 바리새인들 무시했어요. 누구를 무시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했어요. 무식하거든. 어부들 무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요한이를 통해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돼서 메타노이테 회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뜯어 고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똑똑한 지식이 아니라 무식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남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셔요. 나를 봐야 된다니까, 나를. 근데 자기 자신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면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넥타이하고 똑같은 것 같네요. 비슷한가? 똑같진 않고 좀 비슷하네요. 자, 근데 모른다니까. 본인은 남을 정죄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면 정죄의 선, 비판의 선이 어딥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세요. 그거는 말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때, 남을 판단할 때 여기서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한지 아십니까? 사람 비겁하고 치사하죠. 남에게 잘못한 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고 보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 그래 나중에 내가 사과해야지 하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근데 이제 A가 누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누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그랬지. 나도 마음 그때 기분 나빠서 마음 상했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잘못을 했다가 사과했는데 어지간히 그러네. 어지간히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지간히 그러네. 어지간히. 예? 이거 끝난 걸 가지고 어지간히 그러네. 어지간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미 사과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남에게 잘못한 거. 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자신에게 잘못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그래서 이 남이 내게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이제 사과했어. 서로가 이제 화해했어. 용서했어. 그런데 용서했어. 이제 남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평생 이건 또 울고 먹네. 이게 사람의 본심이라니까. 이게 평생 울고 먹어. 화해했는데, 잘했는데 그 사람이 말이야. 나 참 그때 기분 더럽더라고. 사과했잖아. 사과한 건 사과한 거구나. 그때 평생 울고 먹는다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너 누구에게 잘못했다며? 그때 다 사과하고 용서했어. 괜찮어. 사과했는 걸 뭘 그려? 관대하지. 이게 얼마나 사람이 치사하냐 이 말이야. 우리 속에 다 그런 게 있죠. 우리 속에 다 그런 게 있지. 치사하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답답하면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내가 니들 죄를 기억하지 않듯이, 니들이 회개할 때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듯이, 내가 너희들이 회개할 때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서 내 기억 속에서 망각하듯이 너희들도 이웃의 죄를 잊어버려라. 망각해라. 끄집어내지 말아라. 그리고 뭐하지 말래?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적인 삶을 사니까 전부 다 자기 딴에 다 죄인이야. 자기 딴에 다 죄인이야. 맞지, 자기 딴에 다 죄인이지. 그런데 다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실 때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다음에 율법으로 더 이상 남을 보지 말고 내 자신만 보되 남에게는 한없이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질서인데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은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의인인데 전부 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뭐 사과하고 용서해서도 전부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 만약에 교회가 이런 사람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 치시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은 어디 갔냐? 너는 내게 한없이 지옥 갈 만큼 잘못을 해놓고,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네 자신의 의만 주장하고 남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냐? 왜 그렇게 들추어내냐? 왜 그렇게 들추어내? 야, 네 자신의 죄 좀 드러내봐라. 네 자신의 죄 좀 들추어내봐라. 네 자신의 죄 좀 고발해봐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와봐. 유빈이하고 은서하고 나와봐. 내가 유빈이에게 은서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유빈아, 은서가 말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런데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험담을 한다고 해보셔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험담하죠. 험담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 중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라장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남에 대해서는 비판을 잘하는데, 유빈아,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야. 이것 때문에 난 참 막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게 항상 난 단점이라 난 힘들더라. 근데 난 은서를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점이 난 너무 부럽더라. 야, 유빈아,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줘. 알았지? 야, 난 이런 단점 때문에 막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내 자신도 막 내가 언제 그냥 머리를 칠 때가 있어. 나 이런 나쁜 점 때문에. 근데 은서는 그런 거 참 좋더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자기 단점을 무조건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거의 자기에 대해서는 옳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감춰버리고 단점에는 감춰버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럼 그게 그러면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다음에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율법 적용시키지 말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가 남에게는 율법을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야. 남에게는 율법을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율법을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제 삼여전도회가 점심 식사를 문민옥 성도님 오리고기 참 맛있게 합니다. 가서 드셔보셔요. 자, 가서 이제 맛있게 먹는데 나는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문민옥 성도님에게. 아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오색 천을 이렇게 쭉 식당에다가 이렇게 5개 오색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저 오색 천이라고 하는 저 의미는 미신적인 것일 텐데 그리고 인터넷으로 빨리 그때 식당 가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오색천이 토속신앙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토속신앙. 화, 수, 색깔에 따라서 목, 금, 토. 무슨 화는 무슨 불을 의미하고, 무슨 무어는 땅을 의미하고, 무슨 무어는 뭐 비를 의미하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복을 기원하는 토속신앙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난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저거는 이렇게 문민옥 성도님이 그냥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식당을 개업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떼라고 말하고 안 했죠. 내가 떼라고 말하고 떼라 말 안 했어요. 나는. 그런데 문민옥 성도님이 입으로 난 몰라서 그랬다고 떼겠다고 그러면서 난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죠. 당연히 이해해 주시죠. 몰라서 그랬으니까. 뗀다는데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요 다른 거 몰라서 다뤘으니까 다룰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뗀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신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입술은 열린 무덤이요 뭐 독사의 혈유 나와 아까 말했죠. 저주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했죠. 그거는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도 있다니까. 우리 속에도 다 들어있다니까. 다 들어있다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의 사랑을 입는 게 중요하다 이 말. 그럼 긍휼의 사랑을 입는 이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조건이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 자신의 의?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천국 가야지 우리. 그럼 바리새인 천국 갔을까요?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은 세리를 용서해 주셨네? 예수님은 세리를 용서해 주셨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용서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들의 죄를 들추어낸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천국 가까워서 화해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그들을 호통치고 야단쳤는데 천국 가까웠어요? 절대 못 갔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진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보라니까. 나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율법을 통해서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할 아무런 기능도 없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어 보십시오. 뭐더러 여러분 성도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러고 있습니까? 뭐더러 욕먹으려고. 그렇지 않아도 욕먹고 있는데 뭐더러 그러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자, 그런데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나는 내가 정죄 안 받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나도 내 자신이 정죄받아요. 그리고 긍휼의 사랑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질서고 바른 규칙이고 바른 법이고 바른 올바른 하나의 규범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귀 역사는 이것을 바꿔서 거꾸로 만들어놨어. 이걸 거꾸로 만들어놔. 이걸 거꾸로 만들어놨어요. 율법을 남에게 적용시키고 용서와 긍휼의 사랑은 자기만 적용시키고 율법은 남에게만 적용시키고 그 용서와 긍휼의 사랑은 자기에게만 적용시키고 완전히 마귀 역사가 거꾸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참도 남 비판하는 소리, 남 헐뜯는 소리, 남을 정죄하는 소리, 식턱수턱
하는 소리, 수근수근 하는 소리. 그러니까 참 교회가 삭막합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극률한 사랑을 입기 위하여 율법으로 남 보지 말고 내 자신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이렇게 지켜봐. 여자를 쫓아갔겠죠. 여자를 일부러 쫓아갔겠죠. 그러면 쫓아가서 가만히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그 여자를 붙잡아 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뭐더러 데리고 와? 그러면 만약에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다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지. 율법을 어긴 사람은 현장에 돌로 쳐 죽였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더러 예수님께 데리고 오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는 뭘 적용시켰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적용시켜서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치리까 말리까 뭘로 적용시켰어요? 이 간음한 여자를 율법으로 적용시켰다 이 말. 그럼 율법으로 적용시키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인을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 바리새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나를 쳐야 되는데 돌을 들어서 남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 바리새인의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돌이 들어있었어. 왜? 율법 범한 사람, 안식일 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항상.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하는 일에 습관화가 되어 있다 이 말. 여기 호주머니 항상 돌이 들어있는 사람 빨리 돌을 집어 던지세요. 호주머니 돌 들어있는 사람 빨리 돌 빼내. 응? 은사야 호주머니에 돌 있어? 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 했지? 그냥 일반 저쪽 돌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패대기 치는 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왜? 간음한 자를 현장에 돌로 쳐 죽여야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아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현장에 돌로 쳐 죽여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려고 호주머니에 돌을 항상 들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면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 죽이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살인죄 범하는 거예요. 살인죄. 자기 자신이 살인죄 범하는 건 모르고 있다니까. 여기 자기 호주머니에 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돌을 빼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돌 맞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 맞지 않는다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돌로 치리까 말리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봤느냐? 간음한 여자를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닥에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야.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 보지 말고 네 자신 봐. 그러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땅바닥에 쓴 글씨가 과연 무엇일까? 바리새인 서기관 속에 들어있는 죄를 적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 그러니까 돌을 놓고 도망갔지.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 썼으니까 그걸 보고 돌을 놓고 도망갔지. 우리는 돌을 호주머니 있는 돌을 내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버릴 때도 그냥 놓고 도망가면 안 돼.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돌을 딱 놓고 도망가지 말고 돌을 딱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여 나도 이 여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었으면 좋았을 텐데 돌만 놓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돌만 놓고 도망가 버렸다. 우리는 돌만 놓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돌을 놓고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나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치사한 사람입니까? 자기 잘못은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기 바빠. 자기 죄는 변명해. 남의 죄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남의 죄를 들추어내기 바빠. 그리고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만큼 자기 허물이 가리워진다고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이것이 치사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참 치사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참 초라한 짓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운다고 해서 가리워집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설교하면서,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해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가타부타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한 B에 대하여 참소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B가 그랬어? 이 나쁜 놈이네. 참소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A를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A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했잖아요. 정죄하는 자는 정죄를 받고 판단하는 자는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내게 잘못한 B를 내가 가타부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나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 예?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참소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우리 하나 지옥 끌고 가려고 얼마나 엄청난 수작을 부리겠습니까? 요즘 교회 거의 세속화가 되었어요. 요즘 교회 거의 세속화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를 바라요.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속화 시키려고 마귀 역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마귀 역사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나만 입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죄받아 지옥에서 나온 예수의 피의 공로로 지옥에서 나온 경험을 가진 사람은 남 정죄하지 않아요. 너도 지옥에서 나와야 돼. 너도 지옥에서 나와야 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어야 돼 하면서 사랑 베풀지. 절대적으로 사랑을 베푼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말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도 사해 주셨는데 한 번 회개한 죄는 예수님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들추어내시는데, 아니 예수님도 용서한 죄를 우리가 뭐라고 들추어내고 우리가 뭐라고 까발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나발을 부릅니까?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죄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 소리를 다 사해 주신다. 이 사람이 드디어 이런 경험을 가졌을 때 드디어 이때부터 남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모 허다한 모든 죄를 덮고 긍휼의 사랑을 이루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전도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드디어 부흥하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부흥한다니까. 부흥이 왜 안 되느냐? 그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려고 한다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국 갑시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어냅시다. 남 정죄하고 비판하려는 근성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품어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율법으로 나를 정죄, 나를 비판하게 해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국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역반응, 역질서 속에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나는 예수님의 용서만 받으려고 했던 잘못된 무질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우리는 수박 겉핥기 시구에 글만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그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분명히 그 중심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고 우둔하게 만들고 정말로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라.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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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 천국 갈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